요새 이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이제 저희는 키우지는 않은데 요즘 이제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반려견에 애정을 많이 쏟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이 이제 더하다 못해 이제 요새는 반려견들 장례를 치러주고 뭐 화장하는 그런 화장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장례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이제는 뭐 49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반려견을 애정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물한테 그렇게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나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 뭐 개물림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견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반려견들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봤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반려견에 애정을 쏟게 됐을까? 이런 일들이 요새 참 많이 있죠. 내 새끼 하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놨더니 이제 죽을 날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자식들 간에 싸움이 나면 이제는 이 자식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집스러워져가지고요. 조그만 일로 형제 간에 서로 삐지면 서로 잘 풀지도 않습니다. 몇 년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평생 의절하고 보지 않는 그런 형제지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갑갑하겠습니까? 이제는 노부부가 돼서 이제 자식 농사도 다 끝내놓고 이제 노년에 좀 평안히 좀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뭐 자식 덕 좀 보자는 것도 아닌데 뭐 자식 덕 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안하게만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끼리 싸우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명절 때도 일부러 시간 다르게 해서 따로 찾아가고 재산 문제 때문에 자꾸 형제들 간에 문제 생기고 부모에게 압박하고 그러다 보면 게다가 노부부가 이렇게 두 분 다 살아계신 모르겠는데 게다가 홀로 남으신 분들이라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더할까.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요새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반려견에 집착을 하게 되는구나. 애정을 넘어서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도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이 형제 지파로 이루어진 씨족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각 지파, 형제 집안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제 우상 숭배로 점점 타락하다 못해 어디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이제는 서로의 전쟁, 각 지파의 전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의 유력한 세력, 이전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괴멸시켰던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되살아난 것 같은데 그 북쪽의 유력한 세력인 이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간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당시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불리는 이 장군과 함께 야빈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전투한 족속 중에 주류 족속이 누구였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입니다. 이 두 자손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온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5 말씀인데요. 15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제 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뿐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이 노래 중간에 그 지파 이름을 살짝 집어넣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른 지파를 뭐 요즘 말로 샤라웃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함께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르우벤이 문제였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이 안에 이사갈 지파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냐 보니까 르우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르우벤이 큰 결심을 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입니다. 그 요단 동편은 당시에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를 보면서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목자의 피리를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거국적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의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비꼬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르우벤이 했다라는 큰 결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정을 지금 빗대어서 르우벤이 과연 큰 결심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각계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계 전투는 뭐냐면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치는 일에 관해서는 이제 각계 전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 외에 이제 외부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해하려 하고 어떤 지파가 또 피해를 입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그렇게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다른 지파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전쟁을 도와줘야 하는 시스템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왕권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거느리는 군대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쟁 시스템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각자의 생업에 각 지파별로 각자의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족장들에 의해서 어느 지파에서 나팔이 불려지고 족장들에 의해서 모여지고 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 참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생업에 있던 남자들이 다 무장을 하고 모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예비군이나 민방위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현역 군사들이 없는 시스템이 이스라엘 군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쟁을 그동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지파별로는 그 각 족속별로는 이제 출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직들이나 이제 군사 훈련이나 군사를 재빠르게 뽑아서 출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국가적인 시스템으로서는 군대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시스템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한자리에 모여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 신정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는 군사 시스템이었는데 이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부터 그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르우벤 지파가 참전을 안 하기로 하는 큰 결심을 하면서 각 지파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7절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길르앗은 누구냐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 세 지파를
아울러서 이제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그 지파는 다 길르앗 족속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는 민족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길르앗 사람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는 길르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은 이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 북쪽에서 일어난 전쟁에 아무도 참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 지금 한창 북쪽에 거국적인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자기들의 집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때 당시에는 구전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노래에 그 지파의 이름들을 남기면서까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 시절 당시에 가나안 땅 분배가 있기 전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전쟁을 참여하고 돌아갔던 전사들, 그 요단 동편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전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도 나오죠. 단지파는 가나안 지파에게 오히려 쫓겨가지고 산골에 거주하는 그런 지파가 됐는데, 아마 그 가나안 족속이랑 계속 섞여서 해상무역까지 참여하는 그런 상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파가 이제 단지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하면서 이 단지파도 역시 생업에 종사하기를 선택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 지중해 해변가 쪽에 이제 거하는 지파인데 자기들의 항만과 해변에 머물렀다라고 비판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 후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들 지파를 언급하며 굳이 노래를 불렀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냐? 분명히 이 지파들에게도 참전할 것을 요구했다는 걸 뜻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국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게 되면 각 지파 족속 대표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용사들이 참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르우벤 지파가 큰 결심을 하고 참전하지 않게 된 것.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그 요구를 다 외면한 지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한 몸이어야 할, 한 몸과 같이 움직여야 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타락했고 그 삶의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큰 줄거리, 이 내용의 핵심 방향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조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사건의 시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철병거가 두려워서 철병거와 평지에선 도저히 전쟁을 못하겠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막 기피하기 시작했고, 또 힘을 키워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부려먹자. 이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경내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적 교류가 시작이 되고, 결혼도 할 수 있네. 예뻐 보이네. 멋있네. 이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면서 우상이 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남은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압제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사사 시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각기 찢어져서 분열돼서 민족의 아픔도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이 어떻게 점점 한민족에 물들여져 가고 그 한민족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점령해 가는지를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가 지적하듯이 형제의 지파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업에만 몰두하던 이 지파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랑이 식어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넘쳐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반려견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에도 얼마나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 간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도 실망해서 그 반작용 때문에 반려견에 더 집착하게 되는, 개인적인 일들에만 더 집착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 세대의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서진이네라는 그 외국에서 요리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제가 시즌 1을 원래 안 봤었는데 챙겨봤습니다. 시즌 1이 멕시코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서진이네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이제 해외에 여행하는 그런 영상들, 해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남미 쪽 분들, 그리고 미국 영어권에 계시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뭐 특히 이태리가 좀 그런 것 같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요, 가만 보면 눈만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밥 먹다가 그냥 옆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눈만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 딱 하고 인사 나누고, 밥 맛있냐고, 여행 괜찮냐고, 이렇게 일부러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또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 편 서진이네를 이제 보니까요, 거기 사람들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또 관광객하고도 그렇게 서로 막 인사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도 다른 나라 말, 거기는 이제 스페인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쓰는 사람하고도 뭐 금방 눈 인사하고, 또 안 되는 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을 보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길거리에 개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덩치가 큽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수준이 아니에요. 큰 개들이 동네에 엄청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주인 없는 개들이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사람들 밥 먹는데 또 상점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 하는데, 상점 주인들이 또 손님들이 전혀 불쾌해하지 않더라고요. 그 개들을 쫓아내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 개를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 개가 오면 넌 누구니? 이쁘다 이러면서 귀여워해주고 만져주고, 또 이렇게 개가 다른 테이블에 가면 또 만져주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개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그런 개가 가게에 들어온다 그럼 당장 쫓아내죠. 손님들도 굉장히 불쾌해할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신기하게 안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개가 가게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전혀 쫓아내질 않습니다. 잘 자라 이러고서는 오히려 놔두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사람들도 전혀 위화감 없이 그렇게 개들을 또 그러고, 개뿐만 아니고 서로 사람들 간에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위화감 없이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제 한국 사회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간혹가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나가는 개까지도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존중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미 하면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여행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두려운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참 치안은 참 좋다라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기 어렵고 말 한번 붙이기 어려운 우리나라보다 그곳이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살고 더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남의 아픔이나
불행에 더 공감해주지 못하고 함께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아닐까.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사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각박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형제 지파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했듯이 우리도 참 가만 보면 우리의 생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업이라는 것이 없이 살았던 민족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이라는 처음으로 자기 나라라는 자기 땅을 가져본 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정착해 살다 보니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해상 무역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하고, 참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참 여유가 없고 바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참 생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생업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성이 말살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참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런 가치를 가지고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까? 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공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평일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심히 열심히 영적 전쟁을 싸우다 지쳐 돌아온 패잔병들이 이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이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주일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평일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함께 또 품어주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용서해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먼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까 대표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변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